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기생 라합이 한 것은 교회에서 봉사를 잘한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참석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이유는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밥 한 번 해준 것 외에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거하게 잘 차려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 칭송을 받는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이 훌륭한 믿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믿음입니다. 밥 한 번 해준 것 외에는 없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롯, 라합 이러한 사람들을 환대를 통해서 구원받은 인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손 대접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노년의 아들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도 손 대접으로 말미암아 구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나그네에게 손 대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처럼 이때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듯이 손 대접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도구다, 수단이다 라고 할 뿐입니다. 믿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손 대접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이 아니어도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선 하나님을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에 순종하는 삶,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행위와 의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라합이 먼저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들은 것, 그리고 믿은 것 그대로, 아는 것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숨어있는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라합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저 스쳐가는 수많은 소리 중 하나로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두었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라합 편에서 보면 어찌 보면 이것은 도박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간첩을 잡으려고 군인들이 분주하게 오고 가고 신문하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믿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라합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과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편안한 생활을 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느 때고 마치 전쟁이 터진 것처럼 힘겨워하고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의식주를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존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했으며 손 대접을 힘쓰라라는 이 말씀은 그저 밥을 잘 사준다거나 문화생활을 돕는 그런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주 전반의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도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거나 함께 차를 마시며 환담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 대접을 해야 한다, 힘쓰라 한다는 이 대접을 받을 대상에 있어서는 두 부류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첫째 부류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서 자신의 고향, 자신의 터전을 다 버리고 이리저리 떠돌면서 도망자가 된 그 형제들을 돕는 행위였습니다. 손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으로 그들을 들여와서 의식주를 돕고 함께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복음 전도자를 돕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손 대접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든 모든 이에게 손 대접을 했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재물이 남아있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의 기저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얻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활의 기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느끼며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 교제함으로써 또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과 같은 정서를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주를 믿고 있으며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위로를 받고 그들과 어울리기를 기뻐함으로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어울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어울릴 때 기쁨을 느끼고 만족함을 얻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확신 없이 일어나는 정서들은 기만에서 나오는 것이며 속이는 정서에 불과합니다. 참된 정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고 그 삼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한 체험하여
아는 데서 나오는 정서가 참된 정서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끈이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으며 엮이고 있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이 함께 고려되는 것입니다. 신적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한 함께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정서와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는 곳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는 곳을 자신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같은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감격과 그 감사함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사랑의 표현을 서로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된 다른 성도들 또 교회의 결핍을 본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함께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살핀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늘 눈여겨본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 얼굴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만 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20만 원. 교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매번 다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강권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무엇이 그들에게 그렇게 애가 타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헌금을 한다는 것은 그저 얼마의 돈을 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정서적으로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지체들과 삶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기도만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물질로도 함께 하겠으며 무언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마음과 의지를 함께 하겠다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통상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손님으로 초대해서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집으로 초대해서 그저 밥을 먹이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끼고 마음을 함께하라. 가치에 존중함이 있어서 함께하라라는 뜻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는 찬송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혀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아도 될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돕는 것도 이것은 그들의 환난과 핍박에 함께 동참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신앙을 가져서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이지? 내가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서 이렇게 힘겹게 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쪽에도 한 발 들여놓고 저쪽에도 한 발 들여놓고 그렇게 하면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평판과 명예도 얻을 텐데 이 땅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 다른 말로 순교의 정신을 가져야만 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양태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야합하고 타협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적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을 꼭 쥐고 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정서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같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는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사람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기는커녕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서운하게 하면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게 되면 낙심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신앙은 버려서라도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자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지만은 그러나 상황 때문에,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이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밀려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를 우선순위에 둔 사람입니다. 성도가 대접하고 살피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은 공적이면서 동시에 사적입니다. 공적이라는 이 말은 거룩한 보편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지를 드러내는데 기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자 각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보편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지금 기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행동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행동입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행동입니까? 이렇게 행하게 되면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개인적으로 그 형태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산다면,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삶을 산다면 환난과 핍박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색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라는 이 공급하라는 단어는 코이노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물질적인 것,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하나님의 괴로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배경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금이 부과되고 토지가 몰수되는 많은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일부 귀족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성도들은 신앙에 대한 박해를 감수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핍박받는 요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주를 믿으며 같은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나와 같은 믿음을 가졌구나,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구나, 저들도 나와 동일한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성도들에게 공급하라라는 이 말씀은 물질을 주고 안 주고 돕고 돕지 않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특징은 함께입니다. 예배도 함께이며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가난하게 살도록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집 앞에 돈다발이 잔뜩 들어있는 가방을 놓아 주실 수도 있는데 하다못해 주식이나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많은 차익을 얻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먹이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게 하셨으며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난한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 가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 천하의 육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과 환난에 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결코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도, 가장 위대한 사람도, 가장 능력 있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가난하게 살도록 허용하셨고, 빼앗기고 핍박을 받고 살도록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셨으며 이름 없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로 하여금 그 사랑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를 돕는 사람들은 돈이 남아서 돕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풍부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돈을 만들어서 돕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돕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명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하심을,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보이는 성도들에게 베풀면서 이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도움으로써 더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체험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왔는데 내 것에서 빼내서 다른 사람을 주었는데 오히려 나간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나뉘어지고 분배되어진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된 성도의 결핍과 필요를 살피는 것, 그들을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랑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는 사랑임을 나타내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눈에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은 우리에게도 소중한 사람,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현세의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가름하는 시금석으로 삼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와 함께할 때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좋은 시금석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할 때,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쁨과 위로를 느끼고 있습니까?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만남은 하나님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은 전혀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심한 거지가 회심하지 않는 왕보다 훨씬 중요하고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의 궁핍함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와 세상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혼의 올무와 장애물이 되는 허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교제, 만남, 이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무와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낸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무엇을 양보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요. 우리는 작은 교회라서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없다고요. 그런 거는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큰 교회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작은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가 수천 명 규모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건강도 그러합니다. 은사도 개인에게 주셨지만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생명도 개인에게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손대접이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이 말씀은 추구하다, 갈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정서는, 오래 참는 소망은
개인 혼자 힘으로 버텨내기는 너무나 힘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를 주셔서 거기서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에게 본받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목사를 본받는다,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목사도 성도에게 본받고 위로를 받고 좋은 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서로에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는 당시 수도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오고 가고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상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군인도 있었을 것이고 나그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가출하면은 무슨 일만 있으면은 서울로 다 올라가듯이 말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고 인력이 넉넉한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했을지도 모르고, 이런 일이 교회의 일이라고 하지만은 누가 이들을 옆에서 챙겨줘야 할까, 이런 문제로 갈등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됨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이러한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떠넘기는 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일이 되려면 은혜가 계속 유지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살아있어야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왜 자꾸 나만 시키고 그래? 사람이 그렇게 없어. 아무개 집사도 있잖아. 아무개 집사도 하는 일 없이 놀고 있는데 나만 집사인가? 집사가 하는 일이 이런 일 아니야. 나는 애도 봐야 돼. 딸네 집 가서 집안 정리도 도와줘야 돼. 친구도 만나고 바빠 나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없이 모두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나그네에게 손대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은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만으로 해결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인력이 있어야 되고 마음도 같이 해야 하며 이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손 대접에 대해서 성경에는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은 그 장 전체가 손 대접을 하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8장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이해서 대접하는 그러한 기록들을 남긴 본문입니다. 이들은 약속된 손님이 아닙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동네 어귀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서 달려가서 자기 집으로 들여서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8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손님들이 그 대접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는 부분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그 손님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부분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의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저 흘려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이것을 붙들고 철실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7, 80년대에 사기꾼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면서 이 집에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러면서 액을 물리친다고 부적을 써서 또는 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글을 써주고 사기를 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혹시 그런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이때 3명의 손님을 맞이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었고 집에서 태어난 자들이 있었고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장막에서 생활했습니다. 장막 앞에서 앉아 있다가 그 3명의 손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손님을 접대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합니다. 가장 좋은 송아지를. 너무 과한 일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낮 정오입니다. 정오라면 뜨거운 태양 앞에서 그 누구도 다니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밤에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꾼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목축하고 있던 그곳에 낯선 사람 셋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그냥 있지 아니하고 99살이나 된 그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가서 몸을 구부려 엎드려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쉬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미리 약속해서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지나가는 과객이 오니 하룻밤 머물고 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지나가던 나그네가 하룻밤 머물게 해주십시오 청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제발 우리 집에서 머물다 가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계획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잡고 요리를 해서 정성껏 대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직접 떡을 구워 내어 놓습니다. 사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마님입니다. 마님이 직접 떡을 굽고 서빙하고 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인이 있습니다. 심지어 몸종 출신 하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직접 떡을 구우라고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손님들이 식사하는 동안 시중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들 드십시오. 주인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사를 한 게 아닙니다. 한 부족을 다스리는 족장인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고 부리는 종도 많이 있었을 텐데 직접 본인이 99살 먹은 그 사람이 종 노릇을 하면서 서서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종들이 많을 텐데 그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송아지를 잡았던 하인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과 함께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먹으면서 많이 드십시오. 주인 행세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 지역 풍습이 나그네를 지극히 대접하는 풍습이 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행동은 무언가 너무 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보시오 나그네 양반 우리 집은 단칸판 신으라 방이 없는데 헛간이라도 좋으면 그리 하시구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나그네에게 자기 안방을 다 내어주는 것 같이 그렇게 내주는 격입니다. 하인을 부리고 있는 그러한 집이라면 하인이 머무는 곳에 하인과 같이 지내도록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이면 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모순들이 새끼도 꼬고 가만히도 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건너마을 삼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주고받고 그런 얘기도 하면서 보낼 텐데 그러다가 과객이 오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들어볼 수도 있고 심심치 않게 저녁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 과객 양반 요즘 한양은 어떻소? 나라님은 요즘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지내요? 여러 가지 묻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상치 않은 손님이 오게 되면은 안방으로 불러서 주님이 여봐라 여기 술상 봐와라 하면서 같이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을 것입니다. 손님을 하룻밤 잘 대접해 보내는 것이 우리나라 풍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언가 너무 과해 보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 과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이기에 여행을 하는데 달랑 3명밖에 없다라는 것은 중동 지방에선 흔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강도의 위협, 사나운 짐승의 위협이 있던 그 시기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파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에서 지역을 옮겨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예기치 않은 곤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3명만으로 겨우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딱해 보여서 예전에 자신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대접을 했다고요?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떡 조금을 가져올 테니까 쉬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들은 번성한 인물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단장했다는 말이 아니라 풍기는 자태, 정서에 있어서 몇 마디 말을 나눠봄에 있어서 그러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에게 내 주여 하고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내 주여 하고 그 발에 엎드립니까? 그렇게 한다면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너무나 과합니다. 99살 먹은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나이가 성경에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나이가 어렸을 것이라고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엎드려서 내 주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때 다른 사람은 인지하지 못하지만은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은 인지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롯에게 간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젊은 나그네에게 우리가 오늘은 그들을 상관하겠다, 땡깡을 부리고 폭력을 하면서 그 나그네들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색하던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을 보호하고야 말겠다는 아주 강한 결심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자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띠고 하나님의 사자와 또한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고 나타나셨지만 오늘날에는 말씀의 형식을 띠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거룩한 정서를 가진 사람은 이것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 또한 아끼고 또한 대접을 하고 공경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아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 주여 하고 엎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차라리 내 딸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내어주었던 롯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라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맡은 사자를 보호하고 아끼고 공경하고 대접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말씀 맡은 선지자,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보호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현현을 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시를 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은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정서를 주셔서 거룩한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용모는 볼품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고 받들고 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혀에 발린 말로서가 아니라 외형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가치를 판단합니다. 아울러 이 가치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로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거룩한 정서의 아름다움을 식별하는 이 영적인 분별력과 감각이 성화의 비결입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정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나그네는 그냥 무턱대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의 초청장이나 안내장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당시 여행객은 자신이 머물려고 하는 그 집의 주인을 신뢰할 만한 그러한 사람의 초청장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 집주인이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구나 하면서 손 대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도 오네시모에게 친필로 추천장을 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혹시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겠다고 말을 거기다 또 기록하기까지 합니다. 또 바울도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보면은 신실한 자 베베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합니다. 추천서를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추천장을 가지고 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저 사람이 가진 정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자가 회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영적 감각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말을 몇 마디 나눠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같은 신적 정서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무언가 더 주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무언가 계속해서 더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신적 정서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서로에게 어울리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봅니다. 이것은 자기와 같은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성공주의에서 자극된 정서가 아닙니다. 신적인 정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데서 비롯되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정서를 가진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정은 누구든 경험할 수 있고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만 거룩한 열정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체험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을 찾았던 이 세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세 사람의 과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저기 문간방이 하나 비었으니 거기 묵었다 가시오. 이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인을 시켜서 먹을 것 좀 내줘라. 이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겉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것, 이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형편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참된 겸허함을 가지고 받들고 섬기고
손 대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명에 속습니다. 헛된 모습을 가지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마음의 정서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불굴의 신앙 정신, 그것은 그것의 가치를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음식을 차려놓고 나그네 옆에 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들을 때마다 시중을 듭니다. 식사 후에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아들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을 듣고서 여호와인 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5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리까 하면서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합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서로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자를 멀리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은 버리고 의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인의 길에 서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참된 겸손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한다는 말이 아니라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한다는 말이며 불굴의 간인함을 가지고 진리를 지키며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썩어질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기쁨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물질적인 것만 공급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정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정서를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서로를 격려하라. 붙들어 주어라.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 섬겨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손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멸시하는 자에게 손 대접한다는 것은 그저 물질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가진 사상도 함께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손 대접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은 헛된 일입니다. 받는 자도 그러하며 주는 자도 그러합니다. 받는 자나 주는 자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같은 거룩한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동일하게 바라볼 때 손 대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